우리 성가대도 지난 52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시 얼굴을 한번 보고 고개를 들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한번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가장 용기가 필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같이 한번 처음이 아니라 다시다. 왜냐? 처음에 뭔가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격려도 해주고 뒤에서 좀 밀어주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 한 번 넘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시 again, 이 다시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실은 실패한 것을 인정을 해야 해요. 부족한 것을 인정해야 해요. 내가 주저앉아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해요. 이쯤 되면 됐다라고 했던 체념했던 그 자리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나의 약함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다 같이 한번 의지의 언어가 아니라 은혜의 언어다. 힘들어도 버거워도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서 다시 일어나는 것.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누가 의인이에요?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시대에 누가 의인이냐 그러면, 누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그러면 별거 없어요. 넘어져요. 넘어져. 부족함이 있어. 그런데 뭐 하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사람. 누가복음 2장 성탄절을 가만히 조명을 하면서 회복의 신호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설교를 해왔는데요. 아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감격적입니다.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찬송을 해요. 이야, 어마무시합니다. 목자들은 그냥 두렵기도 하고 감격에 휩싸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장엄한 장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다 같이 한번 돌아가니라. 어디로 돌아갔어요? 천국으로 돌아가 버렸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일어나서 그들이 있었던 들판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그들의 양들에게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마지막 신호가 뭐냐? 다시요. 다 같이 다시. 다른 건 잘 못해도 다시는 잘해야 해. 좀 부족해도 뭐는 잘해야 해. 다시는 잘해야 해. 다시 일어나는 사람, 다시 힘을 내는 사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주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회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회복의 주인공이 되느냐? 다시 감격. 여러분 15절을 한번 봅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어디로 올라가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여러분 보세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해도 오늘 뒤에 있는 그 테너 소리가 막 이렇게 탁 나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천군이 천사를 찬송을 했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감동의 쓰나미가 막 가슴을 적셨을 거 아니에요. 은혜가 막 그냥 몰려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그 찬양이 계속 가요? 계속? 오늘
천사들이 떠나 이 말은 찬송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천군 천사라고 할지라도 계속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 어마무시한 감격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 끝이 있어요.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젊은 날에는 막 혈기방자해요. 뭐든지 막 갔다가 막 기밀면 막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 눈 떠보면 아니 머리에 뭐가 하나 탁 새치가 하나 올라오더니 어느 날 눈 떠보니까 허옇게. 그게 인생이에요.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주구장창 젊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그래. 여러분 처음 사역에 있을 때요. 처음 교육전도사가 됐을 때 아동부를 맡았는데 성경학교를 하게 됐어요. 애기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잘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아니 애기들이 없는데 성경학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방법이 뭐였냐 그러면 밧줄을 가지고 기차를 하나 만들었어요. 기차를. 그리고 그 앞에다가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을 다 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섰어요? 제가 서가지고 북을 하나 들고 온 동네를 북을 치고 난리 부르스를 쳤더니 돌아올 때는 어떻게 왔어요? 그 기차에 애기들이 막 니나나나 나와서 다 탔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교회를 개척해도 성도들이 몰려올 때가 있었어요. 교회들이 막 부흥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많은 분들이 계시록의 7년 기근 같은 시대라 그래요. 말세의 고통이 현실이 된 시대라 그래요.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향한 수많은 부정적인 약재들이 우리 앞에 가득해요. 무슨 다시 말하면 교회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차던 시대가 여러분 계속 가지 않아요. 마지막에 가면 어려움이 있어요. 꼭 기억할 것이 뭐냐?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사들과 함께 할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떠나고 난 뒤, 좋은 시절이 지나고 난 뒤, 젊은 시절이 지나고 난 뒤, 그때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회복은 다시 새로운 감격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이미 받은 감격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이에요.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 그래서 회복의 신호가 다시 감격이에요. 다시 감격.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보세요.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해요. 왜 목자들은 서로 말하면서 막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랬을까요? 별거 없어요. 여기 감격이 있다니까요. 여기 감격이 있어요. 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감격이 있다니까. 여기 감격이 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 저들의 마음속에 천사가 전해준 말씀의 감격이 있어요. 말씀의 감격이. 손을 한번, 가슴을 한 번만. 뭐가 있어요? 말씀의 감격이 여기 있어요. 비록 천사는 떠났지만, 비록 찬양은 멈췄지만, 하늘은 다시 닫혔지만, 말씀의 감격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은혜의 울림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그 감격을 다시 품고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감격은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막 움직이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가만히 주저앉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게 합니다. 동사가 됩니다. 움직이게 만듭니다. 은혜는 사람을 눕혀놓지 않아요.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참된 감격은 사람을 현실에서 도피하게 하지 만들지 않습니다. 현실로 막 들여보냅니다. 문제 있는 것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 감격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말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것이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이다. 별거 없어요. 이 감격을 가지고 현실로 막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 감격을 가지고 오늘 삶의 자리로 밀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합니다. 여러분, 지난 성탄을 가만히 보내면서 성탄의 감격, 성탄의 최고의 선물은 다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해요? 나와 함께해. 이 감격이 얼마나 컸으면, 이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시므온은 다 같이 눈크 디미크스. 무슨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28절의 주제에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을 직역하면 지금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다 같이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심지어 지금 죽어도 가하다. 안 가해요? 다시 더 이상 여한이 없다. 막 가슴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막 여기 펌핑이 됐어요. 펌핑이 돼가지고 가슴이 벅차. 성도는 이 벅참이 있어야 해요. 이 벅참이 있어야 지옥 같은 환경에 들어가도 지옥을 천국으로 바꿉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경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스펙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이 감격이 있으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감격이 있으면 담대해질 수 있어요. 더 이상 쫄지 않고,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더 이상 그 메가톤급 두려움에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메가톤급 기쁨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시대가 어떻든지 그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 감격을 가지고 오늘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회복의 신호가 다시 감격이에요. 다시 감격. 저는 20살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했어요.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실은 6개월 동안을 치료를 받았어야 했어요. 전혀 팔을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그래서 지금도 만세를 하면 손이 안 맞아요. 이게 팩트예요. 팩트.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아픈 인생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컸어요. 너무 커. 그 은혜가 너무 커. 그래서 20살짜리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100일을 작정했어요. 100일을, 새벽 기도를. 20살짜리가 100일을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그 순전한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밤 12시 40분에 눈을 떴는데 연탄가스를 맞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의식이 사그러져 가는 중에 주님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아들아. 그냥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라 상상을 못했는데 공간을 열었어요. 공간을 열어. 그리고 그 공간에서 나의 문제가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나의 죄가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울부짖고 기도를 했는지 2시간이 지난 3시 반에 눈을 떠보니까 함께 잠을 자고 있던 가족들은 의식을 잃고 있었고, 그리고 밖에는 사람들이 한밤중에 놀라서 문 밖에 와서 웅성웅성 거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 감격은,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25살에 교육전도사가 됐어요. 교회 학교를 섬기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 감격을 가지고 교회 학교를 부흥을 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 학교 부흥은 교사의 부흥이에요. 그래서 맨날 며칠을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교사들을 좀 만나주세요. 교사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좀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 생각에? 그 어린 마음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꿈속에서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을 향해서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큰 빛을 보고 널브러졌던 것처럼 앞에 큰 빛이 빛 앞에서 제가 널브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널브러졌던 자리에 그냥 인이 떠졌어요. 인이 각이 떠졌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것을 어디에 담아놓고 카메라에 담아놓고 우리 집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딱 붙여놓고 평생을 뭘로 간직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카메라를 가지러 가려고 움직이는데 여러분 실오라기 같은 것이 하나 걸리면서 허물어지면서 그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나를 카메라에 담겠다고 하느냐. 카메라에 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감격은 제 인생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 이후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감격을 갖고 살아요. 그 감격을 갖고 살아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는 비결도 다시 감격으로 여러분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부족해도 인생이 세워집디다. 모자라도 가정이 세워집디다. 자녀들이 세워집디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디다. 새로운 감격이 없어도 이미 받은 그 감격을 다시 붙들고 일어나는 것, 이것이 회복의 신호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강력한 회복의 신호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 보세요. 목자들은 왜 이렇게 빨리 움직입니까? 목자들은 무엇을 그렇게 급히 찾고 있습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단순해요. 그들은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누구를 찾느냐, 이게 문제예요. 목자들은 감격만 붙들고 있지 않았어요. 토론으로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았어요. 참 놀랍다, 대단하다 그러고 멈추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즉시 일어나 아기 예수를 찾았어요. 왜냐? 우리 인생의 정답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수고는 방향을 잃어요. 아무리 열심히 헌신을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열심은 공허해집니다. 신앙의 핵심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났느냐. 회복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회복은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서 시작된다. 누구를 만나야 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꼭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질서가 세워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서면 각도가 잡혀요. 포수가 나요. 방향이 예수님은 인생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인생은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묻습니다. 우리가 다시 구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다시 두드려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 자체가 회복이에요. 그 자체가 회복. 악취가 납니까? 도무지 여러분 아름답지를 못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목사도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져요. 이유 없어요. 항존직들도 예수님을 만난 항존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항존직,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 공허합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가정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99가지를 가져도 여러분 마이너스 1, 예수님이 없으면 nothing이라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0, 아무것도 없어도 플러스 1은 100이라니까. 예수님을 모셨으면, 만유 되신 예수님을 모시면 전부를 가진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보이면 인생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보이면 내가 짊어진 고난 견딜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들어야 될 깃발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사람. 그 사람은 물을 필요가 없어요. 회복의 주인공이에요. 회복의 주인공. 19절을 한번 봅니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아니 이 모든 말을 어디에 새겼어요? 마음에 새겼어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앞으로 마리아의 인생은 순탄한 인생이다, 순탄하지 못한 인생이다? 순탄할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히려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헤롯은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안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난민이 됩니다. 어린 예수는 성전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훗날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 아들이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가는 모습을 이 두 눈으로 봐야 해요. 마리아의 인생 쉽지 않습니다. 이 인생을 어떻게 견뎌요? 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마리아는 상황이나 감정에 붙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말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기서 새기다는 말을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의미로 엮는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여러분 말씀을 중심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에서 인생에 닥치는 모든 사건을 말씀이라는 중심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예수님을 중심에 새기지 않으면,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고난은 고난대로 아프고 억울함은 억울함대로 아픔을 낳고 이해되지 않는 일은 끝내 이해되지 않는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 인생도 앞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설명되지 않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순간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이 많아야 성장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상황입니까? 사람입니까? 감정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려야 해.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면 내 고난은 의미 없는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예요. 다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보이면 그것 자체가 회복의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16절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러면 빨리요, 빨리로. 다시 말하면 다 같이 우리 인생에는 이 빨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 우리 믿음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핸드폰을 켰는데 핸드폰이 인터넷 연결이 안 돼가지고 다 같이 하면 델 그러면 얼마나 답답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인생,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받고 즉시 빨리 행동에 옮겨야 해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더 이상 엮이는 인생이 아니라 순기능 인생으로 돼요. 냄새나고 악취나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인생이 바뀐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별하는 삶이에요. 36년을 목회자로 살아오다 보니까 여러분 늘 혼자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내 인생은 바쁘다 바쁘지 않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내 인생은 바쁘다 바쁘지 않다. 나는 안 바빠요. 나는 바쁘다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예요. 예수님이 1순위예요. 주님의 교회가 1순위예요. 성도들이 1순위예요. 두 번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 삶에 질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이것 때문에 준비된 삶을 살아요. 연말이 되면 많이 바빠요. 아니,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안 바빠요. 왜?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특별 새벽 기도에 이미 준비가 끝났어요.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도 이미 다 준비 완료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준비된 걸음을 걸어가면 돼요. 여러분은 작업치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작업치료.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일을 하면 그냥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설교자로 살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면 누가 치료가 돼요? 내가 치료가 돼요. 제가 얼굴이 이렇게 밝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얼굴이 핸섬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아니,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을 하고 먼저 집중을 하고 여러분 그걸 반복해서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누가 배워요? 내가 배워요. 내가 치료가 됩니다. 내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 교역자들끼리 하는 말, 본문을 아무리 내가 볼 때 은혜가 되는 본문이 있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본문이 있으면 먼저 그 부분을 봐야 한다. 왜요? 성경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부분을 붙들고 씨름할 때 거기에서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 거지.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만 찾아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즉시 행동에 옮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회복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아무리 말씀을 줘도 액션이 없어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나와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게 팩트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계산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즉시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다 같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왜요? 즉시예요. 즉시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시 델델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델델델 하지 않고 즉시 행동에 옮겼어요. 그래서 믿음은 완벽한 이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강단과 내 삶의 거리가 짧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거침없이 드리라고 할 때 누가 급해지느냐? 하나님이 급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아예요. 보통 하나님이 두 번 부르지 않습니다. 한 번 말씀하세요. 그런데 두 번이 왜요? 급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즉시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면 누가 급해져요? 하나님이 급해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누가 급해져요? 내가 늘 급해요. 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요? 내가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우리 주님이 급해지실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이삭을 죽이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시험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시험을 끝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예요. 다시 말씀이에요. 다시. 그래서 가장 강력한 신호가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다시 영광이에요. 다시 영광. 여러분 20절을 한번 봅니다.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20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 여러분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막 가슴 벅찬 감동의 자리에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가요? 어디로? 자기들의 들녘으로, 자기들의 양 곁으로, 자기들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목자들의 직업이 바뀌었다 바뀌지 않았다. 바뀌지 않았어요. 환경이 바뀌었다 바뀌지 않았다.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밤은 차가웠고, 여전히 반복되는 노동에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 같이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사람은 바뀌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다 같이 환경은 그대로라도 나는 이미 바뀌었다. 나는 복의 유통자다. 이전에도 밤을 지켰지만 이제는 메시아를 본 사람이 지키는 밤이고요. 이전에도 양을 돌보았지만 이제는 메시아를 본 사람이 지키는 양이 되었고요. 이전에도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메시아를 본 사람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었어요. 자리가 같다니까요. 일도 같다니까요. 환경도 변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나 사람이 바뀌자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로 바뀝니다. 영광은 특별한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회복은, 진정한 영광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일터로 돌아갑니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반복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창가를 드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밤은 여전히 차갑고 삶은 여전히 쉽지 않고 힘든 삶은 여전히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자리는 더 이상 그냥 견뎌내야 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성도가 일을 하면 그 일이 예배가 됩니다. 예수님을 모신 성도가 가정을 돌아보면 가정이 제단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신 성도가 교회를 섬기면 그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회복은 새로운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목자들은 보고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 다시 힘을 내야 되느냐? 왜 다시 열심히 살아야 하느냐? 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답은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솔라 데오 글로리아. 신앙의 목적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일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그 삶은 다 같이 반드시 회복이 된다. 반드시 회복이 된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분, 나를 위한 삶이 약치가 난다니까요. 그런데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보면 다 같이 한번 나의 삶이 반짝반짝 존재 자체가 빛나게 된다니까요.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노래가 솔라 데오 글로리아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다가 종교개혁자로 나서면서 그것이 종교개혁의 기치가 됐어요. 마틴 루터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200년이 지나고 나서 바하가 태어났어요. 바하가. 음악의 아버지 바하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바하가 그림을 그리면 그 음악을 이렇게 악보를 그리면 그 밑에다가 반드시 뭐를 적어요?
SDG라고 적어요. 이니셜을 적어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왕대밭에 누가 나는 거예요? 왕대가 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달려가면 악취가 나잖아요. 악취가 나지 않아. 역기능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향기로운 삶이 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삶이 돼요. 그러면 그걸 누가 보느냐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러니까 부모의 얼굴 속에서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향기가 가득해요. 그러면 그 길을 누가 따라간다니까요. 루터가 그 길을 가니까 200년이 지난 거기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닮은 아이가 나오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어른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다음 세대는 자라고 교회는 건강해지고 부흥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마지막 신호는 다시요. 다시 영광이에요.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달여 동안 성탄의 계절을 보내왔습니다. 임마누엘이에요.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선언이에요. 그렇다면 이 회복의 마지막이 뭐냐? 다시예요. 다시. 무슨 말이냐? 다시는 혼자 사는 결심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다시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실수도 있었고 흔들릴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아픈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빛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쓰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저희 인생을 생각할 때 처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다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작년에보다 올해 더 잘할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잘할 것입니다. 왜요? 다시 오늘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내일도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을 믿고 내년에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는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나는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다시는 어제보다 좀 더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후퇴가 아닙니다. 체념이 아닙니다. 다시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목자들이 다시 들판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주님, 어제보다 오늘, 올해보다 내년에 다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더 이상 실패의 증인이 아니라 은혜의 증인으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 결단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손들고 후렴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만히 뒤를 돌아볼 때 혹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모자란 것이 있습니까? 혹여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삶의 자리가 무너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까짓것 괜찮습니다.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눈물 흘렸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입니다. 다시 일어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마지막 신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감격으로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 실패했던 그 자리 눈물 흘렸던 그 자리 가지고 모자란 것밖에 없는 그 자리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텐데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텐데 저 목자들처럼 다시 빈들로 가겠습니다. 다시 양떼들에게로 가겠습니다.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한손왕의 모든 성도들을 넉넉히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를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처음보다 다시를 허락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식어버린 감격을 새로 만들기보다 이미 주셨던 감격을 붙들고 오늘을 향하여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섭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됩니다. 우선순위가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을 가장 앞자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점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일터로 돌아갑니다.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내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제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2025년을 은혜로 마무리하고 2026년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감격함으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영광을 위하여 거뜬히 일어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